손해의 낭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창현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광야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언제 어디서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는 두려움의 장소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안전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안전장치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땅, 더 많은 가축, 더 많은 무기와 같은 물질을 소유해야지 안전한 미래가 보장된다. 이와 같이 두려움의 세대의 물질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리는 것을 물질주의라고 한다. 세상은 낭비나 손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시간, 재정,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낭비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낭비와 손해를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거룩한 낭비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손해를 바탕으로 세워졌음을 이야기하면서 손해를 뭐라고 그러냐면 낭만이라고 그렇게 그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낭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손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또한 모두가 보면 손해의 삶을, 양보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풍성한 신앙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9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와 5년 만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최초로 묻힌 존 헤론을 아십니까? 1858년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 존 헤론은 1884년 봄 최초로 장로교 조선 선교사로 정식 임명을 받아서 1885년 6월 21일 제물포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는 먼저 입국한 알렌의 뒤를 이어서 한국 최초의 현대식 의료기관이었던 광해원의 2대 원장으로 사역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매독, 천연두, 피부병, 학질, 장티푸스 등으로 고생을 당하고 있었고요. 병원에 밤낮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헤론은 쉼없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한기독교 서회의 전신인 한국선교회 서회를 창설하여 성경 번역과 기독교 문서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번 이 헤론은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한 아주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그를 교수로 초빙될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미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이렇게 거머쥘 수가 있었고, 이른바 그는 상위 계층에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부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론은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능력과 시관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조선에 희생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쉼 없이 조선을 위해서 헌신한 헤론은 1890년 7월 26일 이질에 걸려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최초로 묻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주의 속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런 삶을, 헛된 인생을 살았다. 그는 그 능력과 부와 귀와 모든 것이 그 앞에 보장되어 있지만은 그는 인생을 낭비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헤롯의 낭비로 인해서 질병과 가난, 고통으로 죽어가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손의 낭비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6절을 보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소유가 많아지고 부유해졌으면은 감사하고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더 큰 집착을 갖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풍성한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툼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의 가축대가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할 것인가? 우물에서 누구의 떼에 먼저 물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그런 문제로 두 사람의 하인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아브람과 롯 사이에서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지혜로웠던 이 아브라함은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그는 둘이 헤어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속된 말로 헤어질 결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래서 롯은 소돔 가까이에 있는 요단 들녘을 선택을 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은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제1급 땅입니다. 금싸라기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땅을 양보하고 자신은 지금 자기가 있는 이 황망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1급 부동산을 양보하고 훨씬 못한 황무지 같은 가나안을 차지했을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멍청한 일이고요, 완전 손해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양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를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손해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높이, 그리고 더 귀한 일에 얹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귀하고 좋은 제1급 땅을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 갈대오를 떠나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의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은요,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게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침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이 땅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 왔으니까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풍요롭다라고 하는 땅 애굽으로 그들이 내려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만난 줄 아십니까? 엄청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는 예배 장소인 베델을 떠났습니다. 이 베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죄를 짓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계략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자 그의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무엇을 하고 제언하느냐면은 창세기 12장 13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지만은 누이라고 해라. 네가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니까 내 누이라 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죄악 가운데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애굽에서 또 다른 죄악을 품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개입되는 사람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는 순간 애굽의 그 신하들이 그 여인을 바로 왕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그 궁궐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대가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후하게 준 겁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많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주면 뭐합니까? 아내를 빼앗겼는데요. 같이 평생을 살기로 하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 아내를 통해서 내 자손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내를 빼앗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받았을 충격과 그리고 두려움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책량을 쓴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귀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배요? 그거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그냥 버려요. 베델이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요 틀림없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고 영적인 유산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무작정으로 자신들의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면 막으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바로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누이가 아니고 아내였구나. 그걸 바로가 깨닫고 무서우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재앙을 받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굴욕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고향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고 그곳에서 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변명과 거짓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계략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아내가 바로에게 뺏겼는데 자기가 무슨 죄로 그것을 되찾아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었던 그의 환경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5장 6절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방법, 내 계략을, 내 생각,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베델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 줄 알고 자기의 계략을 갖고 베델을 떠났단 말이에요. 예배를 떠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분의 손길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서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세요. 그가 네게브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온전한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계략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멋지게 그렇게 계획을 짜서 살아갈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들으러 오셔서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이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내게 머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생애가 아무리 좋은 것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면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분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72번째 기회도 주시고요, 아니면 172번째 기회도 주시고요, 아니면 70번씩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실패했습니다. 그는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르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옥 같은 여러 해를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또 실패했습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를 애굽에서 빼내오시기 전까지 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그곳에 빠져나와서 은총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도날드 반 하우스라는 사람은요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경험을 신약 성경에서 먼 나라로 떠나 그의 소유를 탕진한 그 탕자에 비유했습니다. 그가 굶주려서 대지의 음식을 먹게 될 때에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날드 바나우스는 계속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떠났던 이후로 되돌아가 자백하고 지금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떠나서 지금 여기 가나안에 와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죄의 열매를 맛보았는데 그는 참 많은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상에서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돌아와서 떠났던 장소를 찾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도 여기가 기근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기다렸더라고 하면 그의 믿음은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애굽으로 가는 것보다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은혜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쉽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길이 쉬우면요, 우리는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 근육이 강해지고 마침내는요 위대한 은총의 고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위로 향하는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은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을 피하여 쉬운 길로 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굴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깨닫고 돌아와서 성장할 것이냐.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기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라, 너 있는 곳에서 머물러라.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런 애굽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근이 들었지만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요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다 피해가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농사하는 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불순종하여 얻어 터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그는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 갈대우리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누가 있냐, 이름이 하란이에요. 근데 그 하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롯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여기 갈대우리를 떠난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데라를 모시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떠나는데 그때 하란은 동생 하란은 난 안 떠나, 나는 그냥 고향에 머물 거야. 그렇지만 그의 아들 롯도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나도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저기 아브라함의 삼촌을 따라갈 거야. 그리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나 롯의 믿음은 유약했습니다. 롯은요 모든 면에 있어도 영적인 일에 있어도 믿음의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간 사람이니까. 실제적으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앞장서고 모험적인 일을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본 사람은 그 롯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롯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그는요 세상과 그 세상의 보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어떤 것을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그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요 그는요 다른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아브라함도 포기해도 세상 것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보상을 붙드는 거예요. 물질을 붙드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갔던 이 롯이 요단 들녘에 갔고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그는 소돔성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받을 때 간신히 빠져나와서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질 뿐이었습니다. 이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미묘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그리고 모험적인 삶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우선적인 선택권은 그에게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1급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최고급 1급 부동산을 포기하고 그거 네가 가져라. 그리고 자기 황무지한 가나안 땅을 선택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깨닫고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선택했다가 자기의 계략을 선택했다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한 것이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요 선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선택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내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롯 보고 내가 선택해라, 자 여기는 온 들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선택해라. 그럴 때 롯이 저는 그냥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래 그러면 나는 저 요단 들녘으로 갈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롯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을 남편이 아내 치맛자리 붙들고 따라다니면 롯과 같이 돼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놓게 되고 말씀을 놓게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따라가고 내가 김집사 따라가고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주동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행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요단 들녘을 차지하니까 그래 나는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할게. 그리고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애쓰고 내가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꾀를 짜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내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여기서 좀 살다가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웬걸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고 이제 가정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자손에서 엄청난 축복이 만다는 그 계획이 끝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개입하실 때 그의 인생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제1번 땅 황궁과 같은 땅, 금싸라기 땅은 어떤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시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고요, 아브라함 그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유탁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유탁해서 그래서 내가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뭐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좋은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롯은 어땠을까요? 그와 함께는 하는 일행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상관없어요.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더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것, 저 땅이 더 좋은 거예요. 황무지 같은 땅이 아니라 1급 땅, 얼마나 저 좋은 부동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델 산지에서 요단 강야로 선택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장소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처럼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롯이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가정의 영적인 삶보다 우선시 시키고 있다면은, 만일 여러분의 자신의 사회적 출세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누리며 그리고 은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우선시 시키고 있다면은, 만일 여러분의 가정의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를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방해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섬김의 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충성해야 할 그 일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면, 그분 당신은 지금 요단으로 가고 있는 롯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요단 들녘에도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나는 그곳에서 섬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마 롯도 그렇게 말하면서 떠났을 거예요. 떠나는 아브라함이 롯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너 떠나면은 예배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생활 잘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롯은요, 소돔성에 가서 자신의 영성을 돌보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오직 소유, 물질, 부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가시 좀 될 수 있는 높아지는 거, 이런 데에 매력에 잡혀서 그런 데 끌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했고 롯도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부의 개념이 달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부를 자기가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축대가, 그 부가 아브라함을 소유한 건 아닙니다. 근데 롯은 가축대가 롯을 소유했어요. 부가 롯을 소유했단 말입니다. 우리 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령 A 집사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그 집사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의 예배가, 그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B 집사라는 사람은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재물을 따라다녀요. 이게 롯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롯은 소유물에 의해 소유된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주말 오후 한 남자가 집 담벼락을 이제 페인트로 새롭게 단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5살짜리 아들이 붓을 들고 아빠를 도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의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5살짜리 아들이 붓을 들고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지만, 남자는 그래도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붓을 맡겼습니다. 선한 아버지는 자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기특하게 여기며 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빠에게서 붓을 건네받은 아들은요,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칠하더니 대단한 작품을 자기가 한 것처럼 으스대면서 아빠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아들의 자랑에 대한 아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야, 우리 아들 멋진데? 우리 아들 수고했으니까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이 5살짜리 아들이 칠한 벽은 안 봐도요, 뻔해요. 하지만 아빠는 아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아이스크림까지 사줬습니다. 아빠가 그 아들에게 준 상은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천국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다 먹은 이 아들은 피곤한지 잠이 들어버리자 그때부터 아빠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엉망으로 칠한 벽을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내 생애에, 내 사업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고쳐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급 땅을 양보하는 그 손해의 믿음을 보여준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택권 내가 해라. 내가 비록 이 가나안 땅에 여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 13절 말씀 딱 끝나고 14절 딱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보아라. 이 땅을 내게 주리니 영원히 내 자손 후대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이 눈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는 현대인들 속에서 오히려 손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비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세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손해보면 인생이 망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성을 높이고 거룩의 뿌리를 박아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